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뒤에는 자리가 없고 앞에는 자리가 비어있는 이런 이제 그런데 용기 있는 분들은 앞으로 조금 오시면 뒤에 조금 더 늦게 오시는 분들이 앉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다고 한 번도 안 오시려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앞으로 와야죠. 안내하시는 분들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손을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오늘 은혜의 밤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 셋째 날 저녁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어른들은 새벽 기도도 하고 어쨌든 이런저런 일을 우리가 기도 집에서도 하고 교회 나와서도 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정말 네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정말 네가 한 가지 이 기도 제목만 딱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면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 그렇게 물어본 일이 있어요. 그때 제가 좀 이렇게 당장 딱 하나만 하면 딱 안정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길에 가다가 그 아라비아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를 하나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에 와서 그걸 싹싹 비볐더니 갑자기 짠 하면서 이제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진이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제가 뭘 해드릴까요? 그래서 그때는 한 가지만 소원을 알아야 된대요. 소원 한 가지만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 남자가 정말 원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우선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쁜 여자도 필요하고, 또 여자만 만나면 되냐, 결혼을 해야지. 그래서 결혼도 해야 되겠고, 이제 생각하니까 참 복잡해요. 그런데 그 거인은 한 가지 소원밖에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가 돈하고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걸 그냥 빨리 하면은 이 친구가 제대로 못 알아듣고 그냥 한 가지인 줄 알고 그게 들어줄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빨리 돈 여자 결혼 이렇게 빨리 이야기했대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약간 도란 여자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예, 뭐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열심히 주의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소원 이야기해봐라 이러면은요 당황할 사람들 엄청 많으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역대하 1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해요. 1,000마리의 양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를 드린 것이죠. 우리 같으면 기도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잠깐만요, 좀 생각해 볼게요. 밤에 좀 이렇게 연구해 볼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뭘 줄꼬 했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 1장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말하는 소원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셨어요. 네가 돈을 구하지도 않고 부귀 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네가 원수를 밀어달라고 하는 걸 원수 갚아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이 백성을 잘 의와 불의를 잘 분별하고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모든 부귀 영화를 그에게 다 주셨죠. 보너스로 주셨죠. 예.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저 자신에게 물어봤다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새벽에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니까요. 나타나가지고 그래 정주체 내가 네게 뭘 줄고 이랬을 때 나는 한마디로 딱 그냥 딱 하는 이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뭘까 하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때까지 제가 거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도 그냥 큰일 해가지고 저도 지혜요 뭐 이럴 수 있겠는데 뭐 난 따라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분명히 구약시대보다는 신약시대에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귀한 것이 있어야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때부터 저도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라. 네가 가장 소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대답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태복음을 읽게 됐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열릴 것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더니 뒤에 가면은요 너희 아버지들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비록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하나님.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뭘까? 제가 거기서 대답을 못 얻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성경 읽어나가다가 누가복음에 보면 꼭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약간 조금만 다르게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걸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뭐 뱀을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라 뭐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무릎을 쳤어요. 성령이다. 성령이다. 구약시대에는 지혜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몰랐겠지만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했던 것은 바로 지혜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구약 성경의 약속의 요점이 뭡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 구약 성경의 내용 약속하고 있는 그 내용의 가장 중심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하는 것이 구약의 약속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잠언을 읽어보면 그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가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혜를 의인화시켰어요. 사람이 말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너희를 부르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지혜가 옆에 있어서 그 지혜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해서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잠언서를 읽으면서 지혜가 나오면 그걸 예수님을 바꾸어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혜가 나오면 예수님을 바꾸어 읽어도 된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대속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약속이 뭐냐 하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며칠 못 내어 너희들이 성령으로 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성령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나 성령을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미 받았지요? 이미 성령 받았는데, 그러면은 성령을 구하는 것이, 성령을 구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해요. 이미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신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면 지금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마칠 때는 대부분 제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저의 마지막 기도 제목, 모든 기도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다 생각할 때 뭐가 생각이 나요? 성령 충만하다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아, 저분은 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능력이 있어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열정이 생기고 되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의 아주 일부만 이해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식을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안다는 거, 그게 믿음인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도 있고 지식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확신도 능력도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약간 처음에는 좀 업됐다가 또 다운됐다가 그냥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앞에 그냥 굴복하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에 확신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 정말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적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확신이 있는지, 나에게 정말 능력이 있는지, 나에게 정말 기쁨이 있는지,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진전되고 발전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이 뭔가에 대해서 또 역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한 책들이 있으면 제가 무조건 사다가 읽었습니다. 서점에 나가서 성령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 있는 제목이 있으면 무조건 다 뽑아다가 제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성령 충만이 뭐냐? 이것을 내 자신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뿐 아니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신자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겁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소위 펜테코스탈, 그러니까 은사주의적인 길입니다. 이 두 흐름은요, 아주 성경 안에서도 아주 팽팽하게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를 봤어도요, 이 두 흐름이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뚜렷하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느 하나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소위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성경은 너희들은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딱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분들이 또 소위 장로교 계통의 전통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거 엉터리야, 그거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아주 팽팽해요. 심지어 이 20세기의 이 영성의 거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 마이클 로드 존스 목사님, 두 분이 벌써 달라요. 두 분 다 영국 분들이에요. 두 분 다 신학자이며 목회자들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통주의적인 길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은사주의적인 길이에요. 이 둘이 팽팽하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어쩌란 말이냐?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것 때문에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글도 쓰고요. 저는 우리 많이 쳐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신학인데요, 그때까지 제가 그렇게 잘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알려고 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말이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철학에서는 이성을 말합니다. 뭔가를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철학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재해석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 로고스라는 말을 번역할 때 그 사도 요한이 그 사용한 그 의미로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 번역이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해요. 로고스라는 말을 말씀으로 번역했다.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뭔가 내용을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뭔가 내용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전달해 주시는 그런 계시로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하나님 그런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론을 기독론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보지 않고 그냥 성령론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귀신론이 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좀 펴주실래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여러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오시다가 계시해 오시다가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로 이제는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시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분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앞에 말씀해 온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뿐 아니라 성령님도 알게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알려고 하면은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꼭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요. 바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좀 신학적인 좀 그런 말씀이 돼서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들었는데 별 어려움 없지요? 예? 뭐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지요? 제가 어쩐 적에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요약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듣는 태도를 보고 야, 교양교회 수준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몇 번 좋은 사람 있긴 했습니다만 예, 오늘 저녁에 말씀드린 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설교는 굉장히 더 중요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첫날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야말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우리 힘으로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저대로 정말 제대로 잘 믿고 싶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될 때 많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그냥 자기 감정일 뿐입니다. 하나의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것을 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찬송 부를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찬송 부르고 나면 힘이 더 빠져요. 기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정말 기도다운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전도를 하다든지 누굴 섬기다든지 가르치다든지 주의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녁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시련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많은 일들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써 오히려 시련이 변해서 믿음이 되고 시련이 변해서 축복이 되는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예수님과 관련되어져 있다 했는데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것이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주권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주권과 관련되어져 있다. 이걸 한마디로 설명하면은요 여러분 기록해 놓으십시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이 내 삶 속에 확립되어진 상태다. 좀 어렵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기록을 하세요. 한번 기록을 해봐야 기억에 남습니다. 그냥 듣고는 무웅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부흥회를 했는데 뭐 비행기 지나가서 부흥하고 지나가면 완전히 남는 게 없어. 그때 참 좋았다 그것밖에 없으면 안 돼요.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핸드폰에다 기록할 수도 있고요.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이 나의 삶 속에 확립되어져 있는 상태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나의 삶 속에 확립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걸 좀 설명하면은요,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시는 것이 단순히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내 삶 속에 그것이 작동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전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실제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님 그러죠. 주여 주여 그러죠.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어느 정도에 작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비유를 그렇게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요, 착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듯 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착하지 않는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모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착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집에 모십니다. 모셨는데 저 안방에다가 잘 모셔놓고 아침에 가서 어머니 저녁에 잘 주무셨어 인사도 하고, 낮에 밖에 외출하고 들어오면은 낮 점심 때는 뭘 좀 드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아주 깍듯이 잘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모든 삶은, 가정의 집안의 모든 삶은 다 자기가 주관하는 겁니다. 시어머니 되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아이고 내가 다 주권을 찾아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괜히 그냥 이미 넘어간 이제 주권을 다시 또 찾으려 하지 마세요. 싸움 납니다. 제가 지금 단순히 비유를 하는 것 뿐입니다. 착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십니다. 저 안방에 잘 모셔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인사드립니다. 예수님 잘 계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뭐 힘들고 급한 일 생기면 차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혹시 좀 모아놓은 건 없으세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주님입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자기가 주인 행세를 계속합니다. 결혼할 때도 자기가 다 결정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자기가 다 결정합니다. 아이들 학교 보낼 때도 자기가 다 결정합니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되게 다 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요, 장로님 아주 부자이신데 딸 하나 있었어요. 딸 결혼시키려고 할 때요, 항상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결혼하려고 그러면 결혼 대상자로 한 사람도 안 나타나면 참 판단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둘씩 갑자기 둘이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역시 그 집도 마찬가지예요. 중매가 들어왔는데 양쪽에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좋지요? 결혼 대상자로 너무 좋지요? 그런데 겁이 뭐냐 하면은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물론 의사들, 특별히 인턴, 레지던트들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참 힘듭니다. 너무너무 바쁘고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본래 별로 믿음이 없는 데다가 바쁘다고 그냥 교회 잘 안 나가고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한양대학교 공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한양대학교 공대를 나온, 여기서 내가 지금 이제 외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음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양대학 공대를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 회사 직원입니다. 그런데 서울 의대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또 그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시골 어느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신앙이 좋아서 청년부에서도 아주 리더십을 가지고 아주 잘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청년이 욕심이 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서울대학 의과대학 학생이 욕심이 나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남자니까.
우리 자매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런 신랑이 신랑감이 둘이 났다면 어디를 택하겠어요? 한양대? 서울대? 어디를 택하겠어요? 여러분, 그 장로님은 누구를 택했을까요? 예? 아마 서울대 택했을 거다 생각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아마 한양대 택했을 거다. 어우, 또 반반이네. 서울의대생을 택했어요. 믿음이야 뭐 앞으로 잘 지도하면 되겠지. 그렇게 위안을 삼고 결혼시켰어요. 남이 일만 해서 미안하지만 4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이혼하고 쓸쓸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요, 믿는다 하고 주야 주야 하면서도 결정적일 때 결정은 다 인간적으로 결정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시라는 것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실제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니까?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사십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사십니까? 성령님은요,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믿도록 해주시고 그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뭐라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성령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도록 해주고 고백하도록 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우리의 삶의 전 능력을 마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나의 삶의 모든 능력에 확립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지식도 아니고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그분의 로드십이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 할레스비라는 목사님은요, 성령 충만을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의 정주체는 그 부패하고 타락했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정주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구주이실 뿐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제권이 내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는 겁니다. 다시 삶의 전 영역에 확립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체험한 일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비슷하게 주여,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는 저의 중심으로 저 생각대로 저 자존심 세우고 저 명예 내세우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목사 되겠다고 했지만 목사 되겠다고 한 이유도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고 그리고 정말 아주 막 대접 잘 받고 화려해지고 영광스럽고 제가 그런 거 생각하고 목사 되겠다고 한 거예요. 언젠가 극동방송에서 저보고 나와서 인터뷰하자고 해서 갔는데요. 갔을 때 저보고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언제 목사가 되겠다는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요 했더니 그랬더니 그 아나운서가 눈이퉁을 해주더라고요. 와,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신령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막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단순합니다. 굉장히 유치합니다. 제가 왜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 되기로 결심을 했냐면요. 제가 막내입니다. 네 아들 중에 막내인데요.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예수를 믿었는데요. 어머니 아버지는 참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말 있으면 목사님 대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이 좀 그랬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는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조금만 좋은 게 있어도 목사님 대접해야 된다고. 그래서 5일장에 가서 갈치 한 마리 사와도요. 갈치 2방울 내가지고 제일 가운데 도톰한 거 2개 딱 묶어가지고요. 지푸라기에 묶어가지고 주체야 이거 목사님 댁에 갖다 드려라. 제가 가지고 목사님 댁에 가면서 얼마나 침을 많이 삼켰겠어요. 그때 생선이 참 귀할 때예요. 멸치가 한 마리 된장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막 질이 달라질 때예요. 맛이 달라질 때예요. 그렇게 생선이 귀할 때. 그런데 이거 갈치를 제일 도톰한 거 그래 들고 가면서요. 그때 성혜라고 지금 울산교회 건사인데요. 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성혜는 진짜 좋겠다. 우리 집만 갖다 주겠냐? 우리 교회 지사님 몇 분들이 그 장로님들도 있고 한데 이 집에서 갖다 주면 이거 어떻게 다 먹을까? 막 이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호박을 따면은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호박 안 줬습니까? 목사님 갖다 드려라 해가지고. 그래서 또 제가 호박 첫 열매라고 호박 따주면 그거 가지고 또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채소 밭에서 채소를 좀 뽑으시면요. 그거 제일 먼저 이렇게 탁 털어가지고 탁 가려가지고요. 또 그 지프로 묶어줘가지고 야 이것도 채소의 첫 열매니까 목사님 갖다 드려. 그럼 또 제가 들고 심부름하고요. 그러다가 목사 되면 술이 맞겠다. 그 전까지는요, 제가요, 대통령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대통령 된 사람들이 많았는지 하여튼, 제가 어릴 때부터 막 대통령 된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뭔지도 모르고, 이 대통령 된다고 그랬어요. 이 대통령이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오래 하니까 그냥 그게 고유명사같이 돼가지고, 고유명사가 보통 명사같이 돼가지고, 내가 이 대통령 된다고 그랬다고. 그러다가 그 심부름 하다가, 목사님 집에 갖다 드리는 그 심부름 하다가 목사 되면 술이 맞겠다 해서 제가 목사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요. 약간 이제 좀 교양이 섞이고 조금 말 표현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그것이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 임직을 하고 할 때까지도 계속됐어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깨지고요. 이것이 다 산산수원이 나고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목사 된 지 3년째 된 때였어요. 제가 목사 되기 직전에 잠실중앙교회 갔겠습니다. 잠실중앙교회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갔겠습니다. 가서 안수를 받았어요. 2월달에 갔는데 4월에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가 돼서 당회에 들어갔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또 목사님 장로님들은 무조건 좋아 보이고 이랬기 때문에 뭔가 좀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앙이 제일 좋으신 분들만 모인 곳이 당회잖아요. 그죠? 예? 목사님하고 제일 신앙이 좋은 목사님하고 제일 신앙이 좋고 인품이 좋고 하신 장로님들하고 모인 곳이 당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회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거기는 얼마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까,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당회에 갔댔는데 영 이상한 거예요. 제가 엄청 낙담을 했어요. 그때 마침 잠실중앙교회 교회를 건축하고 난 거예요. 그 후유증으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서로 사이가 깨져 있었어요. 관계가 아주 나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회 하다가도 막 서로 고함을 지르고 막 삿대질을 하고 당신이 뭐 어쩌고 막 이런 말도 나오고 저는 막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데가 있나. 그러다가 이제 당회가 그렇게 싸우기 시작하더니 그게 이제 밖으로 퍼져나가가지고요. 이제 교인들이 또 싸우기 시작해요. 교인들이 쫙 갈라져가지고 A파 B파로 나눠져가지고 교인들끼리 막 다투고 싸우고 교회에 맞춰가면 막 서로 고함 지르고 그때 3년째 되는 해에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막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수라장이고 이게 무슨 깡패들의 집단이지. 목사님이 강단에 못 올라가라고 막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면 꺼내는 거예요. 우리 그때 강도사님 지금 미국에서 목사님입니다만 강도사님은 목사님 뭐 올라간다고 자기가 강대사에 올라가다가요 막 집단 국회하다가 삐가 다 부러져요. 저도요 얻어맞기하고 그렇게 차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비참한 이야기 이 초신자를 또 아주 있는 자리에서 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인 것을 그러다가 노예에서요 이런 징계를 해도 안 되고 저런 징계를 해도 이런 조치를 해도 안 되고 저런 조치를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막판에 뭘 하면 목사 장로는 무조건 이 교회를 떠나라. 목사 장로는 다 잠실중앙교회를 떠나라.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가시고 사면하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도 다 이명경서까지 해줘요. 가는 교회에서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알아서 가라 그러면서 제명을 해버려요. 그럼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명을 하든지 사면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정권위원들도 그렇게 하다 생각해 보니까 부목사 하나의 것까지 그냥 다 진행해 버리면은 그럼 내일 아침부터 새벽에도 누가 인도하냐. 그리고 또 새 목사님,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올 때까지라도 교인들 명부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를 살려놓은 겁니다. 다 치료를 하는데 저만 치료를 안 한 거예요. 살려놓은 것이 아니고 사실 그때부터 저는 죽기 시작한 겁니다. 치고받고 싸울 때는요 대상들이 목사님이고 장로였습니다. 근데 목사님 장로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싸울 대상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이제 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뭐 설교하다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요 설교 마저 내려가면 그걸 설교라고 했어. 그게 무슨 그따위 설교가 있어요? 이러면서 막 따지고요. 그리고 제가 안내 당번을 세우면은요 A파 B파 갈라져 있는데
A파만 세우고 B파는 안 세울 수 없잖아요. 어제도 골고루 안내지사를 세우면요, 이제 양 한쪽에 사람들이 와도 뭐라 하냐면요, 아니 그 마귀 새끼를 갖다가 교회 앞에다 세워놓으면 어찌 되느냐 이렇게 하는 저한테 와서 따지는 겁니다. 서로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자기 반대되는 사람들은 완전히 마귀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쪽 사람을 세우면 저쪽 사람들이 와서 난리로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저가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재직회를 하면은요, 이제 간단히 3, 40분이면 끝났습니다. 왜냐면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요, 재직회 할 때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또 누가 한마디 하면 또 와 일어나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회계보고 하고, 회계보다 할 것도 없어요. 그때 뭐 교회 빚은 많아가지고 뭐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저 뒤에다 예배 드리고 저렇게 앉았다가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이렇게 재정부실로 가가지고 둘러서 앉았다가 이제 얼마씩 다 갈아서 갑니다. 몇십만 원씩 갈아가지고 가버리고. 저 부목사 한 사람 사례금도 못 줘가지고요, 제가 그때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3만 원 주고 2만 원도 주고요. 우리 애가 셋이었는데 애들 우유 살 값도 떨어지고요. 그래가지고 맨날 제가 형님한테 전화해, 형님 애들 우유 값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2만 원도 빌리고 3만 원도 빌려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밌게 간단히 마칩니다.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A파 사람들은 B 지사님 집에 모입니다. 또 B파 사람들은 D 지사님 집에서 모입니다. 따로 자기들끼리 따로 이렇게 따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모사 불러. 이래가지고 제가 불려갑니다. 불려가면 아까 말한 대로 모사님 지금 정신이 입소 없어. 어디 그런 인간을 갖다가 안내집사를 씌우냐. 그런 도둑놈 새끼한테다가 어떻게 헌금은 당부를 시키느냐. 이러면서 난립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면서 뭐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설교냐고. 한 상대방이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하지, 회개도 안 하면서 무슨 용서를 하냐고. 그렇게 따지면 제가 그냥 한 말도 할 말도 없고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완전히 파죽이 돼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또 한쪽에서 막 전화가 와 있습니다. 왜 안 오냐고. 왜 우리한테는 안 오냐고. 저 틀리면 저쪽에 갔지. 왜 우리한테는 안 오냐고. 이런 난 죽을 맛인데 또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여보 전화 지금 3번째 왔어. 빨리 가봐야 돼. 이런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부족하게 가는 식으로 갑니다. 거기는 더 세게 나옵니다. 이쪽에는 그래도 목사님 쪽에 좀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쪽 사람들은 이제 훨씬 더 강합니다. 아예 목사 소리도 안 합니다. 야 이 새끼야. 때로는 턱을 탁탁 치면서 똑똑하게 그렇게 당하고 오면요, 진짜 세상에 살 맛이 없어집니다.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 안 나갈 수 있습니까? 새벽기도 인도하러 나가죠. 가서 성경 몇 구절 읽고 그냥 나도 모르는 소리 몇 마디 하고, 그리고 저 내려와서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기도는 하나도 안 됩니다. 한마디도 기도 안 됩니다. 어제 당했던 그 수모, 그 비참함, 그 털 툭툭 치면서 욕하는 사람들 생각들, 그런 분노, 긴장, 갈등, 여러분 그렇게 하고 앉았으면요 1시간, 2시간 가는 게 일도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는, 기도할 때는요 30분만 돼도 엄청 길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뚝 봅니다. 아직도 이제 25분밖에 안 됐네. 그런데 그런 생각하고 있고 막 분노하고 상한 자존심, 그때는 1시간, 2시간 가는 일도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권사님, 나이 많으신 권사님 두 분이 뒤에 앉아서 제가 일어날 때까지 안 가고 뒤에서 그 어른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저를 들으라고 하는 건지
하나님 울면서 합니다. 하나님 저 어린 종이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려나 봅니다. 이 하고 그러죠. 제가 기도하는 줄 알고 제가 기도하는 줄 알고 눈물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착각을 해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들 기도를 합니다. 그러기를 꼭 2달 했습니다. 정확하게 2달 동안 한마디 기도 못하고 생마다 나와서 분노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대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 개척했습니까? 제가 이 교회 담임했습니까? 이렇게 혼란이 일어난 게 저 책임입니까?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제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제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시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수없이 원망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11월 달입니다. 11월 어느 날입니다.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저 마음속으로 누군가가 제게 질문하는 겁니다. 정주채,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너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냐? 진짜 나를 위해서냐? 제가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또렷또렷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행위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때는 제가 이 말씀을 외우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제가 암송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제 마음에서 이렇게 누가 옆에서 읽어주는 것처럼 또록또록하게 제 마음에 들려준 겁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아주 두려운 생각이 갑자기 멈춰있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만약 저 하나 죽어서 이 교회가 수습될 수 있다면, 이 교회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면 기꺼이 저 몸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사람들의 말 듣지 않겠습니다. A파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고 B파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되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심하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요, 갑자기 저에게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매임, 모든 눌림들이 확 풀어지는, 그것을 제가 그날 아침에 아주 막 위에서부터 뭐가 막 확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제가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느낌이 아니고 정말 저 마음속에 참 자유함과 평안함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두 손을 들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죄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같이 부를까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제가 두 손을 들고 정말 저 힘이 있는 대로 큰 소리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그날까지도 저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고 내가 자유하는 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몰랐댔어요. 이 찬송을 부르기는 전에도 많이 불렀는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고 내가 자유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알았어요. 그렇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진짜 그런 믿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살면은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날 아침에 깨달은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내가 그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자유함만 느낀 게 아니고요. 제가 엄청 담대해졌어요. 경상도 말로 겁이 없어졌어요. 진짜 겁이 없어졌어요. 제가 생각해도 놀랄 정도로 겁이 없어졌어요. 제가 오라소리 안 해도 한번 찾아갔습니다. A파 사람들이 모인 곳에 찾아갔어요. 제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따라 모일 겁니까? 따라 모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저쪽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착하고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봐도 55, 100%예요. 여러분이나 저분들이나 55, 100%예요. 내가 봐도 그런데 저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다보시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함부로 남 정죄하지 마세요. 함부로 남 비판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들의 잘못이라 생각하세요. 이가 제가 덧붙였어요. 다음에 절대로 절 부르지 마세요. 저 불러도 안 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교회에서 하세요. 그리고 제가 딱 일어서서 나왔어요. 3년 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지사님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3년 후에 제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진짜 목사님 멋있었어요. 제가 무슨 멋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수습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그래요. 저 목사 어떻게 그런 교회를 수습하고 그게 나중에 담임이 되고 그 교회를 부흥시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진짜 저는 그때 한 게 없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요. 제가 무슨 목회 경험이 있었습니까? 교회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교회 헌법을 제가 제대로 알았습니까? 누굴 만날 수도 없었어요. 신방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굴 만나면 당장 소문이 나가지고 또 정목사가 누구 만났다는데 또 무슨 꿈꾸기를 했는 거 무슨 작전을 세웠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누굴 만날 수가 없어요. 설교요. 진짜 설교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싸움판에 설교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엄청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한참 그럴 때는 제가 설교를 많이 했어요. 주일날 안예배 외에는 제가 거의 다 설교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이렇게 밀렸던 거 다 써먹어버렸어요. 뭐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뭐 다. 그리고 또 설교하고 나면은요, 하도 와서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설교냐, 뭐 어쩌고 막. 그리고 또 어떤 저를 아주 싫어하는 어떤 집사님이 아주 덩치도 크고 뭐 이런 분이 또 좀 저 뒤에 가서 왔던지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껌을 씹습니다. 그래서 하다가요, 제가 설교가 듣기 싫으면,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갑자기 앙앙앙 이러면 씹어 먹고 싶다 이거죠. 여러분 한번 그런 거 보면요, 머리가 하얘져 버립니다. 머리가 하얘져 버려요. 무엇 하면 무슨 생각, 무엇만 해야 될지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무슨 설교를, 제가 설교를 은혜롭게 해가지고 교회를 수습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쪽 B파에 오야봉이 있었습니다. 아주 못된 집사님입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럴 수가 없는 사람. 저한테 온갖 욕설을 하고 뭐 삿대질 두째 치고 뭐 이렇게 턱턱 치고 막 발로 걷어차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요, 하도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집사님, 언젠가는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저는 집사님을 용서해도 집사님은 집사님 자신을 용서 못할 겁니다. 나중에 내가 생각하니까 말도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분 집사님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목사 새끼들 입만 까져가지고 말만 잘한다는 거죠.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분이요, 사과 한 상자 사가지고 저 집을 찾아온 겁니다. 와서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면을 했어요. 집사님, 역시 저보다는 신앙의 선배이시네요. 나이가 저보다는 뭐 10몇 살이나 더 많았으니까요. 사실 이번에 잘못한 사람이 목사 장로들이지 집사님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목사 장로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냥 집사님들 휩쓸린 거죠. 집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화해를 청하셨는데, 우리가 화해를 했으면은 이제 열매를 맺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좋은 담임 목사님 모실 때까지는 우리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 교회를 수선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도 다시 한번 지난번 새벽에 경험했던 같은 그런 자유와 그런 마음의 해방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후에 한 석 달쯤 지냈는데 또 왔어요. 또 사과를 사가지고 또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말에 맞습니다. 집사님 맞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교인들이 교회 와서 은혜 못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상해지는 겁니다. 예? 제가 그때부터 저 하나님 저 나름대로 불문정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이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교회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와 교회는 교인들 중심이어야 됩니다. 교인들이 은혜 받아야 되고 교인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멀리 이사하면은요, 제가 건면했습니다. 가까운 데를 가시라고. 이 멀리까지. 오늘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이라면 저 일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일산에서 잠실까지 엄청 멉니다, 여러분. 성령차로 와도 1시간 반, 2시간 걸립니다. 거기, 그래서 내가 집사님,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나오는데, 그래야 신앙생활이 됩니까? 거기 새끼도 가시고, 수요일도 가시고, 그러려면, 그 가까운 데서 섬기려면, 가까운 데로 가세요. 했더니 이분이 막 엄청 마음을 상했어요. 목사님, 너는 목사님을 짝사랑했나 봐요. 나는 목사님 말씀이 좋고 내가 은혜가 돼서 이렇게 이리 왔는데 나를 목사님은 저를 갖다 가라 한다. 내가 나가기를 원하는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특별히요, 중직자일수록 은혜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요, 자기가 장로다, 내가 이게 안수집사다, 중직자다 이라고 설치고 나서면은요, 교회를 시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 세울 때요,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면 안 됩니다. 장로가 돼가지고 매일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생활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어른들이 그렇게 강조를 했는지 나중에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그래서 딴 교회 가가지고 장로 되셔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은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쪽 B파의 보스가 일단 딱 사라지니까요. 이쪽의 사람들이 긴장이 확 풀어지는 겁니다. 이쪽에 긴장이 확 풀어지니까 이쪽에 긴장이 확 풀어져요. 그러면서 교회가 수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끝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그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제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니에요. 그때 결심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많았어요. 또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막 다 해야 될 것처럼 설치고 또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결심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막 개구리 우는 소리로 막 기도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대란 말이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아이오네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굉장히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회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라도 번역하는데요. NIV에서는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Don't conform.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아라. 이 세상 패턴을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르지 마라. 그런 것을 쫓아가지 마라. 그걸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다. 이 마음은 하트가 아닙니다. 마인드입니다.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꾸거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나의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습니다. 나에게 어떤 유리함이 있느냐,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선한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일이냐, 그렇게 그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입가닥 변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항상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구하실 때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구하는 것이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배당에 왔을 때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이 그것이 확립되어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또 한 가지 더 설명하면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내 인격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채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겁니다. 그것이 점점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의 성품이 인격이 어떤 인격이십니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 열매가 맺히는데 인격적인 변화가 옵니다. 성품의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냐고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것들입니다. 성품은요, 성품학자들 이야기 들으면요, 어떤 사람은 40몇 가지 성품을 말하고요, 어떤 분은 36가지 성품을 말하는데 여기는 9가지만 있습니다. 이것이 9가지만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표적인 것만 든 겁니다. 대표적인 것 9가지만 예를 든 것 뿐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님이 이렇게 9가지만 예를 들었을까? 저 생각은 교육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 잊어버리지 않아야 우리도 그렇게 담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대강 이렇게 쓴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바울 사도님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걸 쓰고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이 세 가지가 딱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 절제, 온유, 충성 3가지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선이라고 하면 친절이라는 뜻입니다. 친절, 그 다음에 자비, 오래 참음이 딱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화평, 희락, 사랑이 3가지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이걸 거꾸로 하면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절제, 온유, 충성. 충성이란 말도 이게 성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충성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는 어떤 대상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이기 때문에 성실입니다. 성실로 번역해야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제, 온유, 성실, 이것을 자아 형성의 단계라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자기 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친절, 자비, 오래 참음은요, 관계 형성의 단계에 나타나는 성품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갖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화평, 그 다음에 희락, 사랑은요, 완인성의 단계에 속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완성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옆 밑에 절제와 온유와 그 다음에 성실함이 갖추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친절하고 자비하고 오래 참음의 성품이 생기고, 그렇게 됐을 때 화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화평이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단계, 이 사랑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인격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 훈련은요, 의학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대개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대개 다 훈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훈련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절제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요, 평생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 우리 어머니,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기를 때 보면요, 어릴 때는 절제 훈련을 안 시킵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 기죽인다고, 아직 애기인데 뭐 이러면서 아이들 지 마음대로 하도록 합니다. 애가 막 앙탈을 부린다든지 뭐 막 울고 막 이러면은 그냥 그것 때문에 다 어머니가 양보해버립니다. 원칙을 다 양보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절제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이 어릴 때 절제 훈련을 정확하게 시킵니다. 아니다 싶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서도 한 6개월 살았고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한 1년 살았는데, 살면서 우리도 그 애들이 어렸으니까요, 젊은 엄마들의 애기들 기르는 걸 우리가 비유가 되잖아요. 그 서양 사람들이 애기 기르는 거 보면 아주 무서워요. 어떤 때는 애가 뭘 달라고요 막 하다가 막 안 되면 막 귀물잖아요, 아들이. 그런 걸 내버립니다. 가버립니다. 지가 들어고 일어나가지고 지가 뭐 울고불고 하다가 그냥 지가 합복하고 그냥. 그러니까 원칙이 아닌 것은 절대 부모들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릴 때 벌써 탁 그게 마음에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은요, 어릴 때는 내버려 두고요, 지 마음 천방지축으로만 내버려 뒀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5학년, 6학년 이제 중학교쯤 되면요, 그때 이제 막 때려잡습니다. 그때 때려잡는데 진짜 막 때려잡는 아버지들 있어요. 몽둥이 들고 일물 새끼가 죽인다 살면서 하면서. 여러분, 그때는 안 됩니다. 그때는 부러집니다. 부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 제가 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애가 5학년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옆집 아줌마 아저씨 대하듯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옆집 아줌마 아저씨 대하듯이 하라고 합니다. 예, 옆집 아줌마가 영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 아줌마, 그거 당장 못 고쳐? 너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따집니까? 옆집 아저씨가 도저히 내가 참 눈꼴 사나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 싶은 일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왜 그래요? 우리 옆집에 살려면 그래서는 안 돼요. 뭐 이러면서 가서 막 욕을 따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참고 얼마나 기다리고 도저히 안 된다 싶을 때는 그래도 정중하게 찾아가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것 좀 어떻게 좀 할 수 없겠습니까? 담배를 좀 베란다에 나와서 안 피우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진짜요, 아이들이 5, 6학년 되면, 이상 되면은요,
옆집 아저씨 대하듯이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고 많이 기다리고 품어주고 참고 해요. 그때 아이들에게 막 꾸객따짐을 해버리면 완전히 아이를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아이의 마음에 엄청 상처를 줘가지고 부모하고 딱 등지게 만듭니다. 그때는 뭐 아직까지는 뭐 어디 가서 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밑에 붙어 있지만은요 마음은 벌써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혀 컨트롤이 안 됩니다. 어릴 때 그때 때를 잡을 거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애들 막 그들 패란 이야기 아니고요. 잘못한 것, 잘못된 것과 원칙과 비원칙인 것을 분명하게 아이들한테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일도 안 돼. 그건 누가 틀린 거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절제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 서양 교육이 이게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서양 교육이 기독교 교육을 밑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 교육이 그래도 우리 동양 교육보다 낫습니다. 동양 교육은요, 순전히 부모의 기분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어쨌든 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유라는 건, 절제라는 것은 과하거나 또 악하거나 좋지 않은 일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 성품을 말합니다. 온유는 뭐냐면요, 이 온유는 빨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매우 영어로 번역하기도 매우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바클레이 같은 그런 주석학자는요, 이 학자의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주 이상한 번역이죠. 온유는 학자의 마음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자들은 진리를 탐구하지 않습니까? 지식을 막 탐구하지 않습니까? 막 지식을 섭취하지 않습니까?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와 같이 이 온유라는 것은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성실함이라는 것은요, 성실함을 간단히 설명하면은 정직하고 건면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정직하고 그리고 부지런한 겁니다. 부지런함과 정직함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정직한 것은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것은 생활의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은 생활에 부지런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게으른 사람들 보고 이거 악하고 게으른 종합을 했습니다. 게으름은 악입니다. 게으른 사람 그건 악입니다. 부지런하고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랑감 구하든지 신부감 구할 때 사람이 성실한가를 봐야 됩니다. 키가 크냐 작냐 잘생기냐 못생기냐 뭐 가졌느냐 못 가졌냐 이런 거는 한참 후의 이야기입니다. 한참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실치 못한 사람하고 짝을 지어서 살면은요 그건 진짜 평생 죽을 고생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간다움은 성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를 봤을 때 참 사람이 성실하다. 그러면 그 사람 기자가 괜찮습니다. 저를 버리고 간 사람이 9. 제가 9번 선을 봤는데요. 다 대자를 맞았습니다. 제가 대자를 한 그 아가씨의 마음 제가 100% 이해합니다. 저 안에는 제가 준비를 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먼저 만나가지고 저는 이렇게 몸이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유학도 못 갔고 앞으로도 또 이 질병 때문에 평생 고생해야 될 거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여튼 제가 9번이나 퇴짜를 맞았기 때문에 아예 퇴짜할 수 있도록 제가 근거를 다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뭐라 했냐면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그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자기가 어디서 신앙 고백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제가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럽니다. 똑똑한 아가씨들은 꾸라지 통발 새나같이 다 새나가고 자기는 으리숙해가지고 그걸 걸려들는다고. 사람이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한 사람은 꼭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아 형성의 단계예요. 절제할 줄 알고, 좋지 못한 거 절제할 줄 알고, 좋은 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생활이 성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양선, 그 친절이란 말, 칼럼니스예요. 친절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되게 다 냉정합니다. 모르는 사람 만나면 되게 냉정합니다. 좀 아는 사람 만나면 막 아이고 문둥아서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경상도 사람들 문둥이라잖아요. 아이고 이 문둥아서 하면서 막 우리가 너미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그래 하는데 처음 만난 사람,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쌀쌀 맞습니다. 그런데 친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서양 오면 딱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딱 느끼는 게 있어요. 인사 잘합니다.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 인사합니다. 지나가면 헬로, 굿모닝.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을 때는 좀 제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 제가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굿모닝. 그게 다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상대방에게 더 잘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 성품을 말합니다. 내가 뭔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잘해 주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저는요, 이 순서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공부할 때요, 왜 오래 참음이 제일 먼저 와야 될까? 인간관계에서는 제일 먼저 와야 될 것 같은데, 사람 처음 만나면 꼴배기 싫고 있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도 없어가지고, 뭐 이런. 그러다가 자꾸 이제 좀 마치 정이 들고 좀 같이 지나다 보면 이제 친절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비도 베풀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친절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자비가 오고, 오래 참음이 제일 마지막에 와 있어요. 근데 제가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역시 성경 말씀이 진리다. 이 순서가 맞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포용하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람을요, 그냥 이렇게 반응하는 식으로 대하면요, 어떤 경우에도 좋은 인간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 하면 나도 아 하고, 상대방이 하면 나도 하고, 상대방이 탁 치면 나도 탁 치고요. 이런 식으로 살면요, 반응하는 식으로 살면요, 절대로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주고 품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기를 때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이 포용해주고 얼마나 많이 기다려줍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해해 주려고 합니까? 그래야 좋은 인간관계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뭐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참을 게 없지요? 저는 부부관계가 그렇게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요. 진짜 제가 많이 참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 하면, 여보, 어째 당신은 내 마음을 모르냐? 나는 당신이나 당신보다 2배나 더 오래 참는 게 있다. 예, 부부관계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는 가운데 차츰 한 몸이 되어갑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관계 형성의 성품이 이제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평함이 옵니다. 그리고 화평함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단계 사랑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이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주권이 내 안에 확립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 그 성품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권능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건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오토리티, 모든 파워,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와 그 능력,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큰 믿음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 이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그런 열정들, 그런 열심들을 또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확신과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을 이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확립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의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선 은사와 권세부터 생각합니다. 어떤 능력, 기적적인 능력을 행할 그런 것부터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능력이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더 악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유의 은사 받아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서 기도해주고요, 20만원 내라, 50만원 내라, 100만원 내라, 200만원 내라. 성령께서 주신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요, 자기 명예 높이고, 그래가지고 무슨 바벨탑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탑 운동이 뭐예요? 탑을 높이 쌓고, 많이 모으고, 유명해지자. 그게 바벨탑 운동합니다. 제가 필도들 앞에서 목사님들 비판해서 미안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이름, 자기 권세, 자기 부귀영화, 자기 명예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 우리가 확실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나에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인격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담배 냄새가 팍팍 풍기고 예수의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예수 믿는 지가 20년, 30년, 40년, 50년 됐는데도 바깥에 나가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아무 표가 안 나는 사람, 일부러 표 안 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거룩 하다가 그냥 안 믿는 사회에 나가면 그때는 완전히 안 믿는 사람처럼 아주 그냥 그 뭐예요? 색깔이 자꾸 변하는 그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최건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목사님이신데, 최건동 목사님은 하도 능력과 권세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배로같이 건능 목사님. 본명은 봉석이에요. 최봉석 목사님이신데 하도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최건능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
근데 이분이 이 진짜 권세가 있는 것은 그분은 전도를 하는데 딱 한마디예요. 예수 천당. 딱 그 한마디 가지고요. 교회를 70개나 세웠어요. 대단한 분이죠. 아니 예수 천당 한마디 가지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70개나 설립을 했으니까 정말 권세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은요 길에 가다가 사람 만나면 예수 천당. 사람이 기겁을 하도록 깜짝 놀라요. 어떤 아가씨가 이제 신부죠. 신부가 이제 가마 타고 쉬고 가는데 가마분들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가마를 좀 내놓고 쉬고 있는데 목사님 지나가시다가 시만 가지 말고 전남도 가야 된다 싶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가마문을 열고 예수 천당. 그 안에서 찔찔 울고 있다가요. 옛날에 가마 타고 가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신부들이 울고 있다가 갑자기 막 하늘에서 배락을 치듯이 막 예수 천당. 그게 그냥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자다가도 예수 천당. 씻어가지고 살다가도 예수 천당. 뻘떡뻘떡 일어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최건동 목사님이요. 시장에 전도를 나갔어요. 5일장에 전도를 갔는데 그때 일제시대라서 일본 행사가에 말을 타고 순시를 나갔어요. 혹시 또 시장에서 또 만세 운동이나 뭐 이런 불순한 일을 벌릴까 싶어가지고 말을 타고 이제 순경들 몇 사람 데리고 이제 말을 타고 순시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저 일본 행사도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싶어가지고 그 옆에 가만히 가가지고 예수 천당 이랬는데 말이 놀래가지고 이 하고 일어서는 바람에 그냥 행사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말 타고 오셨어요? 옆에서 보기에는 별로 안 높은 거 같은데 말 타보면 되게 높습니다. 하여서는 막 그 바람에 그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막 엉덩방아를 찌가지고 많이 다쳤어요. 막 이렇게 막 띠가 부러진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나가지고 막 이 빠야로 막 이러면서 당장 이놈을 잡아다가 안쪽을 만큼 패더라고. 그래가지고 승객들이 달아들어가지고 지봉성 목사님을 잡아가지고 지서 끌고 왔어요. 끌고 가지고 막 엎드려 뻗쳐놓고는 막 뭉둥이 가지고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때리면 예수 천당. 또 딱 때리면 예수 천당. 그러니까 일본 행사가 더 화가 나가지고요. 그 입 좀 닥치지 못할까 봐요. 예수 천당 때문에 내가 잡아왔는데 그 입 좀 닥치라고 막 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랬다고 그래요. 그 소리 듣기 싫으면 날 건들지 마라. 나는 예수가 이빠이다. 예수가 이빠이라서 건드리면 내한테 예수가 티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지요? 이 컵에 지금 물이 이빠이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병에 물이 이빠이 있다 생각하면 이거 건드리면 물이 나가죠. 물이 티 나가죠. 내한테는 예수가 이빠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로 이빠이 드린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 충만은 예수로 이빠이 드린 거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이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었어요. 기분이 나빠요. 왜 성령 충만함 같은 그 거룩한 일을 술 취하는 거하고 왜 비교를 하냐. 좀 그거하고 석가모니하고 비교를 하든지 석가모니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로 비교를 해야지. 술 취하지 말고 이런 방탕한 것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해라. 제가 처음에 이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요, 성경은요 언제나 실제적이에요. 성경은요 참 구름 위에 산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 시장 바닥에서 싸우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신 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시고 거기에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뭔지 한번 보세요.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요 술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을 살았기 때문에 술이 얼마나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연구하다가 제가 술 충만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탄구신이 했기 때문에 술 취하는 거하고 왜 성령 충만한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나 보니까요, 세상이 술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개솔림이 술이에요. 술. 한번 보세요. 기분 좋다고 술 마시고, 기분 나쁘다고 술 마시고, 일 끝났다고 술 마시고, 일 시작한다고 술 마시고, 축하한다고 술 마시고요, 슬프다고 술 마시고, 결혼식에 가서 술 마시고요, 초당집에 가서 술 마시고. 저 노동하는 사람들은 하루 노동이 끝났다고 피로 회복한다고 술 마시고, 저 교수님들,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 무슨 프로젝트가 하나 끝났다고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또 회식하고 부부랑 마시라고 두드리고 오고 난리 먹성을 하고 부인들도 사기 올린다고 술 마시고 또 어디 가서 뭐 성전했다고 무슨 오만한 전투에서 이겼다고 또 술 마시고. 가만히 보면은요, 세상은 술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술 취한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비슷한 게 많아요. 제가 연구해보니까 상당히 비슷한 게 많아요. 우선요, 술 먹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그렇죠? 막 스트레스 쌓이고 막 기분 나쁘고 막 근심 걱정이 생기면 술 마시고 그러면 막 갑자기 니나노가 나오고 성령 충만해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성령 충만하면 찬송을 잘 불러요. 그래요? 교회 가보면은요, 찬송 부르는 거 보면 그 교회 영성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 찬송 부르는 거 이렇게 딱 앞에서 보면은요, 아, 저거는 정말 좀 더 신앙이 좋은 것 같다. 뭐 약간 짐작이 돼요. 우리 신학교 가서 채플 시간에요, 찬송 부르는 거 들으면 확실히 달라요. 우리 교인들이 부르는 거 확실히 달라요. 딱 차이가 나요. 술 마시면은요, 노래 잘하죠. 평소에 노래 안 하는 사람들 술 마시면 노래 잘해요. 어떤 사람은 막 장난, 막 뒷가락 가지고 두드리면서 이거 치듯이 막 뒷가락 가지고 막 삼을 두드리면서 그래 노래 불러요. 술 취하면은요, 또 인심도 좋아요. 돈도 잘 내요. 저는 그 동네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요, 그 동네 가면은 술이 완전히 덜 취했을 때는 그러는데 완전히 취하면은요, 그 다음에 지갑 빼들고 막 그거 막 카드 빼들고 아주 막 내고 가더라고. 내가 돈밖에 더 있냐 이러면서 취하면서 막 다른 사람 믿어버리고 자기가 가서 막 먼저 내려고 그런다고 해요. 성령 충만해도 역시 연보자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요, 연보자 하려면 막 되게 막 손이 들어갔다 놨다 몇 번 이렇게 계속 막 이러지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정말 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바치겠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권사님처럼요, 주님이라면 내가 뭘 못 드리겠냐, 뭐, 성령 충만한 분, 비슷하지? 술도 너무 많이 취하면 해가 구부러져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지요? 저 그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술은요, 가짜 은혜입니다. 가짜 은혜입니다. 하나님 믿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금 주고요, 사람을 속여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것이 술입니다. 잠깐 기분 좋게 만들어가지고요, 술 깨고 나면 10배나 더 거친 걱정이 많아지게 만드는 게 술입니다. 술은 마약과 같아서 마약이나 술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은 사람을 속이는 헛된 은혜라고, 거짓된 은혜라고. 여기에 쏘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하는 길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거룩함으로 이끕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끌어들여.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예수로 충만해져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이제부터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모든 삶이 모든 결정이 주님 중심으로 되지고 나의 인격이 변화되어져서 내 졸렬한 인격이 변화되어서 예수님답게 되어지고 나의 성품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권위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권위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은 얼마나 무시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오스퍼리티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버티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권세가 없어요. 성령님 제게 오셔서 저를 무장시켜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과 그런 권위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찬송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보시오.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보시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저 가사를 보면서 해줄 것 같습니다. 주 위에 죽네.
손들고 우리 주여 세 번 힘있게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죽었던 나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아들답게 크리스찬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보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섬김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거나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님 되신 것을 날마다 시간마다 증거하여 주시옵시고 상황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사들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암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백암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덮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젊을 때부터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삶으로써 이 세상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종기와 그런 영광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제자 양육의 거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내 사명을 성취하시옵소서. 내 계명을 성취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